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엄혹하고 위기에 처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위기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그 역사적 정황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대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이 시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패역과 부패,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6장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보좌에서 하나님 불렀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꼬꾸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가서 무엇을 전할까 하니까 눈 멀고 귀를 막아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의 메시지입니다.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라. 이게 부패하고 타락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아주 멸망할 때까지, 그 그루터기만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라.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멸망 속에 거룩한 씨를 이제 남겨두신 거죠. 이게 이사야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약으로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의 큰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은 그런 이사야 소명을 거쳐서 이제 아수르의 그 교만한 모습, 마치 도끼가 도끼를 쥔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정언을 하면서 아수르의 강한 그 아수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그 패망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특별히 인류 속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법을 배움, 그것이 우리 남은 자,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회복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의 영원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배우다 가는 거죠. 오늘 12장 내용은 우리 11장에서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뚫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 앞부분은 아주 그 주된 기조가 멸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멸망의 메시지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싹은 늘 터오르는 거죠. 그게 장차 메시아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12장 내용, 12장 우리 11장에서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고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과 심판 속에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면서 12장이 지금 11장까지 전체의 중간 결론입니다. 오늘 12장 내용이 이사야는 이제 같은 내용처럼 보이는 내용을 계속 전개하다가 중간에 한번 묶어주고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12장 내용 그날이라는 게 바로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새로운 빛이 비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진노 심판입니다. 진노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행위대로 진노하시면 아주 멸절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를 한번 징계하지만 사울의 때처럼 너희를 이제 아주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너희를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때리시긴 하지만 돌이키게 한다. 이게 근접한 다윗 언약이죠. 그런 대로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거죠. 하나님 행위대로 하면 아주 썰어버려야 하지만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할 것이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생은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퍼부었다가 다시 진노에서 돌이켜 주실 때 그때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감사를 하나님께 만들어내십니다. 감사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데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구원이라는 게 멸망을 전제한 거죠. 구원이라는 게 평범할 때 구원이란 말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 자체를 노래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말하면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인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이제 넘치겠죠. 그래서 구원의 그 기쁨이 넘치고 확장되고 참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 의로운 존재라 생각하게 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안 생기죠. 자기 의를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그 주된 기조가 심판과 회복이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알 때 이런 거죠. 그때 이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부패한 백성들
형식적인 제사 드리면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떠난 백성들, 진노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가 가로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역사서가 먼저 나오고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오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는 그 시가서가 역사서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나 시가서를 목표로 해서 전진을 합니다. 역사의 어떤 질곡도, 역사의 어떤 슬픔도, 역사의 어떤 고난도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을 위한 다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이 땅의 역사를 사는 이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부패,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며 반역하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그 부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등장시켜서 너희들을 괴멸시키겠다,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 재료로 삼아서 12장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하는 거죠. 노래가 없는 인생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12장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찬양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하고 있다. 내 지금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련까지도 이런 거죠. 마침내 그 찬양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그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언제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이제 우물에 물로 많이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수화성 여인이 그 우물에서 생수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름 없이 그 구원의 우물이 얼마나 정말 시원하고 값지고 복되다는 것은 목말라 본 사람, 죄악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이 되는 거니까 마침내, 그렇죠? 역사는 어떤 한 부분에서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는 한 전체 스토리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일생 마찬가지죠. 예. 우리 교회의 역사 전체가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이 있고, 그것이 따로따로 의미가 있지 않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여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다.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 역사가 온통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죠. 기쁨과 슬픔, 고난과 형통, 건강과 우리 몸의 아픔,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전부 엮어져서 한 의미, 한 찬송, 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름답다 하면은 국화꽃을 봐야 아름답고, 우리 삶에 뭐 고난이 오면 막 그냥 그건 아름답지 않는 거죠. 그게 다 자기 중심한 선악 판단입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름답고 이건 뭐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악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가는 과정.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 룻기를 보면은 룻기 마지막 4장 마지막에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마지막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보면서 너무 그 찬송을 합니다. 참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기름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 끊어지 엘리멜렉 가문에 지금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 해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찬양이 터진 문이다.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막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물을 자, 그래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그 가문을 통해서 장차 2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찬송을 만드는 그 룻의 그 찬송이 만들어지기까지 기가 막힌 역사를 거칩니다. 이 룻기에 이 놀라운 찬송이 터지는 걸 우리는 룻기 한 대목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고 우리 인류사 전체고 이런 것의 역사의 전체가 이 찬송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룻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말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 말기의 정황이었고 룻기가 탄생하는 역사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죄악,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악랄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합니다. 또 구원해줘도 또 범하고 또 구원해줘도 또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유 불가능한 범죄 말이죠. 그게 사사기 전편을 가로지르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붙들어주고 또 은혜 베풀어줘도 극심한 그 죄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가 사사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다는 거죠. 기근이라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스스로 힘으로 못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양식을 팔러 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과 그 유다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서야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며느리를 다 얻었는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순환과 절망의 상황으로 이게 나오미의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기럨, 말럨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을 찬송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몸부림,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대로 말하면은 복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사사기에 수백 년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을 그 혼란과 부패, 그 죄악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출현시키는, 준비시키는 장면이 룻기 아닙니까? 그 출발이 기근으로부터 시작하고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년 죽습니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일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나오미가 룻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일, 추한 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데 결국은 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그리고 한 가정으로 말하면 나오미만 살아남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는 탈탈,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근데 나오미는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찬송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찬송이라는 건 입술의 열매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얼마나 비바람을 거치고 떼약빛을 쪼이고 농부가 땅을 일구고 비료를 주고 하는 긴 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가을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성취, 언약적 열심,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진노 과정을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룻이 다 죽고 터덜터덜 돌아오려고 할 때 뭐 완전 절망이죠. 나오미가 말이죠. 나오미에게 무슨 그 인간적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할 때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룻만 따라오지 않습니까? 룻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 붕괴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씨를, 거루터기에서 거룩한 씨를 남긴다. 장차 그 씨 제라 가운데서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해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만 소망이 되게 하려고 우리 삶의 정황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편 죽고 기련 죽고 말년 죽고 다 죽게 만들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룻을 붙여서 돌아오게 하심.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보면 절망 같은 일이지,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너희는 어떤 존재였고 진정으로 나오미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가 만나서 보아스의 식탁에 올라가서 보아스가 같이 먹고 마심,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룻이 마침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걸 만들어내시는 룻기. 그래서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벳이 나왔을 때 그 땅 여인들이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지도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찬양이 터져요. 야, 이게 다 끊어진 가문 속에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그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이 땅에 뭔가 자꾸 이렇게 소망을 두거나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들어오십니다. 아주 무섭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 예수께 피난처가 있음,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이 땅의 역사의 과정이고 우리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분 한 분 안에서 찬송의 내용이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역사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예. 역사에서 우리 마음대로 옳다 그러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름답다 아니다 이게 얼마나 허탄한 우리의 판단인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노래를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6절에 그런 뜻이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게 이사야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거룩이라는 건 이 땅이 세상 나라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은 요만하고요. 유다는 뭐 북이스라엘은 뭐 요 정도고 아수르는 이렇게 큽니다. 아수르보다 더 큰 게 이제 바벨론이고 바벨론보다 더 큰 게 이제 바사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유다가 볼 때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아수르가 너무 커 보이니까 아수르한테 의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살려달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죠. 너희 중에서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대적 아수르가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죠. 대적이 강해야 하나님의 크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 그거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 그게 우리 역사의 의미라. 오늘 12장 내용은 그런 찬송을 만드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찬송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과거, 어떤 과거가 있어도 과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마침 자기가 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존재나 된 것처럼 말이죠. 과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아름답게 이해가 되고 오늘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날에 후회스러워 보이는 실수, 말할 수 없는 범죄, 어리석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까지 사용하셔서 찬송을 만들어내시고 오늘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서운함, 불평, 왜 내가 이렇게 겪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자기중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일을 일으키신 거죠.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위한 재료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과거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은 모든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로 이렇게 성화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과거를 얼마나 우리가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12장에 이 오롯한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찬송을 만들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까지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12장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보십시다.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나가는데 길게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13장부터 이게 열방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 아수르, 다메섹, 애굽 뭐 등등등등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진노의 몽둥이로 썼던 그 모든 이방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론하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고 아수르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없애고 바벨론을 메대 바사를 들어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고 내 영광을 또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보호와 사랑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13장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군대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칠 바벨론을 이제 다 쳐버릴.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셨습니다. 하심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기는 너무 점잖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아수르를 칠 수 있는 바벨론을 치는 메대 바사, 이렇게 메대 바사를 들어서 이제 치는데 내가 지금 군대를 내가 소집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해서 너희들을 괴롭힌 내가 바벨론을 내가 치겠다 이런 뜻인데 보십시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 시대에 바벨론이 강자 중에 절대 강자죠. 아수르를 잡아삼킨 바벨로니아 제국이니까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변수가. 6절 보십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 하는 게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언제나 심판은 회복과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대적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통한 구원, 심판을 통한 회복입니다. 언제나.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이제 다윗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에서 우리 약속한 대로 내가 한번 징계는 한다. 너희들 범하게 되면. 그러나 사울의 때처럼 그 은총을 내가 빼앗지는 않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런 다윗 언약대로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혹은 그 이전에 이제 모세 언약대로 너희들 들어가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다 떠나가게 된다. 배부르고 살찌면 배부르고 살찌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나를 떠나가게 되면 내가 만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요게 심판과 회복입니다. 여기 심판과 회복. 이게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선지서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심판해서 대적들은 다 멸하고 이제 언약 백성들은 내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가겠다. 이 내용이 모세 언약 혹은 다윗 언약에서 언제나 나오는 메시지가 계속 구약에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3일 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조금 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멸망이 오는 거죠. 심판이 이제 멸망을 가져오는 거니까.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그 강했던 바벨론의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다 녹아져서 허물어진다 이 말이죠.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또 나오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부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모든 바벨론 혹은 아수르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까지 지금 이제 바벨론의 멸망 심판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죠. 이 단순 바벨론 심판만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죠. 바벨론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사람 앞에서 뻣뻣한 게 교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은 또 사람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 죄악입니다. 이게 죄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살아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우리의 그 교만의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버리겠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아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려가는 줄 알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키우는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많죠.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주 건물이 잘 지어졌다.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강건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낮추어질 때 그때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정언되지 않는 메시지는 반드시 언약, 심지어 언약까지도 자기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이루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며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낮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건강으로 살지 내 지식의 힘으로 살지 하나님 그걸 이제 낮추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그 낮아진 그 자리에 십자가가 꽂혀 있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들게 되고 그게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찬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든지 인정받아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만함을 하나님이 낮추겠다. 어떻게? 바벨론의 그 거만함을 내가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낮춰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므로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하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땅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진동하지 아니할 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땅은 절대로 안 흔들리죠. 땅 사놓은 거 절대로 안 흔들리겠죠. 하면 그걸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 그걸 하나님이 흔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도망을 해도 도망한다고 도망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렇게 처참하게 그 강대한 바벨론이 허물어진다.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 17절 이제 메대를 이제 들어서 이제 하겠다는 뜻인데 메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나오잖아요. 메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숨겨진 변수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면 못 돌아간다. 자기들이 결정 내려. 다 미래를 자기들이 결정 내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보다 더 큰 메대 바사를 들으면 너희도 돌아가게 돼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는 선지서는 전부 다 우리가 된다 하는 건 안 돼 하는 거고 우리가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전능의 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대를 내가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만들어 주겠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렇게 사람의 그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말이죠. 열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중에서 바벨론이 뭐 대단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무너뜨림으로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 남쪽 유다에 대한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애국에 갔다 돌아와서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쭉 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롯의 종들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방책을 냈습니다. 안 되겠다. 네가 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어떻게 해요? 좌한다. 이게 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까? 예? 우측을 선택하게 돼. 여기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철철 넘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러니까 여기는 악지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오히려 위에서 비가 안 오면은 여기가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악지고 여기는 물이 뭐 넘실대고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철철철철철 물이 흘러서 하늘을 안 봐도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잘 살 수. 그래서 롯이 이 우측을 택하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택하게 되죠? 좌측을 택하죠. 이게 롯을 얼마나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애굽 땅처럼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여기가 좋은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소돔 고모라 땅인 거죠. 이게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고
그 땅이 죄악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이게 소돔 고모라 땅에 말할 수 없는 죄악,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도 머뭇거립니다. 이 죄악의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달콤함, 인간의 그 부요와 인간의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그 참된 기쁨이 없으면 그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천사들이 롯을 잡아채고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죄악의 도성에서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이 있습니다. 권세, 부귀, 명예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그게 우리를 딱 잡아채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17절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으로부터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안 베풀면 이 죄악 멸망의 도성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7절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그 다음 뭐죠?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 도망하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 속에서 도망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18절, 17절까지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멸망의 도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멸망의 도성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멸망의 도성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사람들은 더 크게 더 뽐내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로마 제국이고 이 땅의 세상 나라, 망할 세상 나라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체를 하는 거죠. 빨리 못 나오니. 그러니 천사가 그 손을 잡아채가지고 나와서 멸망해서 도망치도록 만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서 이 멸망의 도성, 바벨론 성 같은 이 세상의 영광, 그게 우리가 다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세상의 성공이라 한단 말이죠. 다 그쪽으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반대길을 가야 되니 누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겠냐고요. 천사들이 그 손을 낚아채가지고 끄집어내어서 롯의 부인은 어떻게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을 추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선교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다는 건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분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라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가시적인 자기 일, 자기의 성취, 자기의 어떤 드러나는 일들을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를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그 심판을 오늘 소돔 고모라처럼 오늘 바벨론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는 진짜 신앙인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